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 당하신 세 가지 시험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들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전체를 좀 멀리서 큰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려면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 밖으로 나와야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늘 문제가 있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지지만 사실 도대체 문제가 뭔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려면 먼저 유혹이 뭔지,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을 알고 적이 원하는 목적을 알고 적이 노리고 있는 부분을 알고 적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그러나 승리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사탄이 너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과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에 시험당한 것을 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시험당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서프라이즈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다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다 시험 받으신 분인데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시험 당하는가? 라고 시험 당하는 것을 놀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당하고 더 시험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시험을 싸워서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더 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아도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잘해도 시험과 공격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사셨고 평생 동안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시험 당하는 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또한 아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차라리 또 시험이 오겠구나,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시험이 오겠구나, 시험을 기대하시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무장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그럼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더 시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사탄과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 계실 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탄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좋은 때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이 맞는 판단이겠죠.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처음에 하와가 홀로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다가 남편과 떨어져 있다가 시험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졌죠. 다윗이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 실수를 남기게 되는 그 일은 다윗이 왕궁에 홀로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부하들과 있었다면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이 대장 왕 다윗도 부하들 없이 혼자 있으면 목욕하는 여자나 쳐다보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며느리하고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유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그 간음죄는 명백히 끔찍한 죄였습니다. 자,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 1절은 빼놓지 않고 그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날따라 잘 몰랐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요셉을 그냥 덮쳤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했습니다. 자,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지만 요셉이 홀로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그를 덮쳤다는 것은 그 사실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를 노리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신약성경도 같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신약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성도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 아덴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지쳐있는 번아웃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지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급하게 필요로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옆에 바울이 의지하는 친구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잠시 이별해야 했습니다. 바울만 쫓겨나서 아덴으로 급하게 도착한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연약해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해질지는 다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끝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홀로 두지 말아라. 빨리 자신을 방문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약해지고 사탄에 쉽게 표적이 되고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더 큰 시험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혹시 당하더라도 옆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늘 있을 수 있도록 점점 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변하고 자기중심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점점 더 꺼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큰 시험들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더 흥미로운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마저도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에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 당한 것이 아닙니다. 40일은 성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시험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금식하고 좀 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당하고 시험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 당하지 않고 평안하려고, 형통하려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험 당하실 때 싸워서 승리하려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때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과 기도의 목적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고 편안하고 형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금식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형통을 위해, 편안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철야기도 많이 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철야기도 할까요? 자식들 건강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건강하고 계속 풍요롭고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살게 해달라고 철야기도 합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철야기도 하셨다고 상황이 달라졌나요? 그 다음날 주님이 편하고 형통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철야기도 성공하시고 주님은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철야기도 하셨지만 엄청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주님을 덮쳤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그 고통을 멈추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당장의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당하셨을 때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걸 끝까지 참아내고 승리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금식이 시험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하도록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내일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예배에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시험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는 시험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다 넘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 당했을 때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믿음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족될 수 있었는데도 그 믿음이 끝까지 빼앗겨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거의 점령했어요. 그 마지막 믿음의 씨앗 다 가져가려고 작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3번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믿음을 빼앗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기하게
사탄에게 완전히 삼킴당하지 않는 희귀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했던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고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왔을 때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사건보다 사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만 터지면 믿음을 쓰지 않고 갑자기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도로 승리를 심어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시험 오면은 믿음 갖다 버리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올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가? 라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매일 터져도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사탄 마귀의 시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시험했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약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말씀이 진짜일까? 유혹하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주님은 41절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사탄은 항상, 그런데 40일 후에 사탄은 주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이 진짜 너 기뻐하는 거 맞아? 그럼 왜 너는 배가 고프냐? 왜 너는 이 광야에 있냐? 이게 시험입니다. 자, 사탄은 항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존재할 수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40일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왜 광야에서 왜 굶고 있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실, 진리,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탄의 모든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았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 그거 믿을 만한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다시 퀘스천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뱀은 여기에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고 다른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거꾸로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조금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것이 진짜일까? 너 정말 네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죄의 유혹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 같이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모든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땡, 끝! 선포해버리면 모든 시험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봤을 때 지금 네 앞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처한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 라고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여전히 말씀 신뢰하고 있으면 더 이상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물론 나중에 또 시험하러 돌아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눈앞에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2021년이 하반기는 어떻게 더 어려워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믿고 붙드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탄 마귀의 거짓말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굶주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덮인 세상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공급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많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시험 이겨내고 결국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금식까지 하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시험 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가 금식과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시험 당할 때, 불편해질 때,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단단하게 무장하고 시험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히 홀로 있어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홀로 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늘 교회를 통해, 가족을 통해, 형제자매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이기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신뢰하면 모든 시험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이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시험 이기시고 시험 당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을 대비하며 한 주간도 많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강한 주의 군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